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에게 정말 완벽하고 또한 뭔가 내가 어디를 가서든 자신감이 넘치고 또 늘 당당하게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나 늘 당당하고 또한 자신감이 넘치고 또한 기쁨이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한없이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정말 만지시고 다듬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예를 들면 부모시라면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라면 오히려 부모님을 향한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면은 서로를 위해서 많이 중보를 하고 계시겠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러한 기도와 굉장히 닮아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는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러한 요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보통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때로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교회라고 하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영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완전 기도하는 방향성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 배웠다, 들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지는 어떤 경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점점 더욱더 믿어지게 되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이 되기 원한다는 겁니다. 토요일에 저희가 어김없이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나가게 되면은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죠. 물론 전도 물품도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그 메시지를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사람들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휙휙 이렇게 막 너무 빨리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나눠주냐? 바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 전도지의 복음만으로 과연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또는 다 알려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나가고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체험하고 신앙생활에서 적용해 나가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초신자의 경우에는 이런 하나님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또한 그가 정말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정말 초신자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제대로 아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영의 눈을 열리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성도들은 역시 설교와 성경 공부 집회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어서 배워나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들음이 믿음을 우리에게 낳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들음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가 참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왜요? 듣는 것은 말 그대로 텍스트가 이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알미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그는 감리교회 창시자이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서 그는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을 했다. 왜 마지못해 참석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사람이 그날의 기록을 하고 있지만 자기도 설명을 못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보고 듣고 배우지만 이제는 그 체험을 통해서 놀랍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한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그는 일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일기를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게 과연 은혜가 되십니까? 사실 이 일기를 읽는다 해서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오히려 이 글을 들으신 분들이 이해된다, 감동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데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의 이야기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상황은 정말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조지아 선교여행을 가서 이제는 인디언들한테 정말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큰 기대가 있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성공을 예견했습니다. 순수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믿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의 조지아 선교 여행은 완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낭망 정도가 아니에요. 절망이 그를 덮고 있고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그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자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한 그의 삶이 공허하고 메마르고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이제는 이방의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누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주님의 선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너희도 경험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 전에 너무나도 잘 오셨어요. 인원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부흥하고 내 삶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나를 통해서 열어나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기둥 가운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7편인 중에서 한 명인 탈레스가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말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신전에 찾아가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신탁은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고 했지만 그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혜롭지 않고 아직 알아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현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답해주길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현자들도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그제야 그는 신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을 알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자신감이 있어 막 최면을 걸어요. 나는 완벽해. 또는 나는 자신감 있어. 사실 그것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정말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고 자신감 있고 완벽하게 만드나요? 아니에요. 성도들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나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성령을 만나게 되면 세 가지를 깨닫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 부르심의 소망을 채워넣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만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것일까요? 뭔가 국무총리가 돼야지만, 뭔가 의원이 돼야지만, 또는 어떤 돈이 많아야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빛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분명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이제는 다듬어 나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에 끼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곳, 그 자리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만을 바라봤던 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이끄시는지, 그 이끄심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홍해 바다가 걸리면 열리나 보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은 재앙이 내리나 보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정말 멍청이처럼 그냥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원망과 불평만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자유를 얻었음에도 애굽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을 소망하고 이제는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들어 쓰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면서 길을 열어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와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예비해 놓은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왜 그렇게 됐나요? 아까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정탐꾼들이 그곳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한테 상대가 안 된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죠?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 모세가 어떻게 이끌고 왔죠?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며 왔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잘났어.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고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나가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서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치이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영안이 열려라.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신지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지금 당장 할 게 없어. 정말 시야가 좁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 믿어지시는가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그러한 믿음이 정말 일어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체험했나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경험을 하고 홍해바다 앞에서는 죽음이 그 뒤에 있지만 그 앞을 가르시면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될 만큼 그 기적을 보고도 모치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과 똑같이 주님 우리는 그들처럼 아예 보지도 못했으니까 80년을 밖으로 나돌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고강은혜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찾고 또 바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하나 잘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또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가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삶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또한 하늘에 올라서 우리 주님 우편에 앉도록 인도하여 내시고, 또한 세상이나 어떤 권세나 우리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강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이제는 그분의 권세를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이제는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마술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막 해결해 나가는 요술봉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고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고난당할 때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받는 은혜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사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엇에?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은 어느 안이죠? 바로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게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제 주님의 그 몸에 비유하면서 예수님과 성도의 사이가 이렇게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손톱 하나라도 빠지면 어때요? 아파서 쓰라려서 죽을 것 같죠. 또 팔이 잘리면 어떨까요? 제대로 사람의 몸이 기능할 수 있을까요? 균형 잡는 것도 힘들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떨어져 나간 그 몸뚱아리는 어떠니까? 사람에서 목이 떨어져 나가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는 나와 한 몸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막 후임자가 된 케네디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찾아오는데 바로 그때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위해 친히 결단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십자가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제때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결단은 무엇이냐? 이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가는 건 맞지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내가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냐 그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실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풍요한 곳으로 분명하게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또한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삶에 나아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주님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셔서 완성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 우리의 욕심이 많아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걷어내고 나도 우리 삶에서는 정말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세상을 창조해내신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먹을 양식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부족한 게 있으신가요?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그걸 망가뜨리고 있는 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내고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각자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다양한 은혜를 더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이뤄가 나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게 단순히 내 믿음 좋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이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어 이제 하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로 묶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나가십니다.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시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로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우시고, 또한 다듬어 가시고, 또한 만지심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너무나도 연약함과 어려움이 많사오니,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는 물질적인 풍요를, 또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돌아가서는 삶에 있는 갖가지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도우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모든 부족한 점을 채우시고 만지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